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가 그렇습니다. 또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잠깐 잃어버리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건강한 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1907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장이었던 덩칸 박사가 이 사자의 몸무게를 측정을 했습니다. 죽기 전의 사자와 죽은 다음의 사자, 그리고 사자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주장을 폈어요. 병원장이. 이 영혼의 문제는 현대 과학이나 의학이 숙제로 갖고 있는 호기심의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딱 부러지게 과학적 설명을 내어놓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또 영혼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딱히 없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예요. 이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요즘 영혼을 다루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기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 점을 많이 쳐요. 우리나라 무속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2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 경제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 된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복지국가.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주된 역할이 뭘까요? 어쩌면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영혼을 지키는 것일 수 있어요. 복지국가의 주된 일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의 마음과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인간다운 그런 영혼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며 인간적인 서비스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까지 생겨났어요. 영혼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육체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생기로는 보이지 않는 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육체와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창조된 육체는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어야 살죠.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는 뭘까요? 진짜 나는.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 겉사람을 꾸미고 더 건강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즉 성경에서 속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019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가 나의 영혼에 대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혹시 나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는지, 아니면 나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기나 한 건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질문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27년 전입니다. 199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그 해외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름에 한 달 정도 그 남태평양에 야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일과를 끝내고 그 부두에 나갔는데 넘어가지 않죠? 넘겨주세요. 부두에 나갔는데 아름다운 요트 하나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요트를 미국 젊은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끌고 온 거예요. 화려하죠? 저 진짜 사진 아니에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물에 떠 있는 그 요트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내부도 구경을 했는데요.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요트 내부가 저거 아주 소박한 겁니다. 그런데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런 요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남태평양까지 오면서 이 바람 부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 요트 잘생긴 이 돛과 여러 날렵한 몸매,
그 낭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요트는 그 물속에 요트 밑에 용골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SAT 보캐브러리인데 kill 용골이라 그래요. 이 용골 때문에 요트가 넘어지지 않아요. 이 용골의 그 역할은 뭐냐면 슬라이드 보시면 이 배 밑에서 요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한쪽으로 불면 요트가 뒤집히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는 넘어지지 않고 멀리까지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용골과 같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트의 겉모양에만 관심을 갖고 투자해요. 그러나 용골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용골이 튼튼한 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미 카터가,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뭐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주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내면적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근심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 지미 카터가 상당히 그 용골이 튼튼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용골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솔직해질 때 본질적으로 공허감을 느끼는 곳이기도 하고요. 평생 살다가도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혼은 감정이나 또 우리 정서 그 이상의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성경이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좀 몇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런 살다 보면 그런 걸 느끼기도 하는데 내 영혼이 좀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실지 몰라요. 영혼도 종종 피곤하대요. 시편 143편 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피곤해야 돼요. 또 이 영혼의 피곤을 넘어서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잠 못 자는 경험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거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리고 시편 기자는 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영혼 그 성경 구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그렇죠? 여러분 다 알죠 이거.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그 쓰시던 말씀이죠. 삼박자 구원하면서 썼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영혼이 잘 된다는 표현이 아니라 거기 이 세 번역에 보니까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는 거죠. 도대체 영혼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왔어요. 저도 고민했어요. 책도 보고 뭐 많이 고민했어요. 조심스러운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속에 만들어 두신 곳. 뭐 이것도 완전한 그 정의가 아니죠.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인간이 인간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신비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죽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영혼입니다. 동물들도 알고 느껴요. 의지적인 요소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다양한 말과 표현으로 인간을 묘사해 왔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신비스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독특성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만 설명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과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즘에 영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영성.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좋은 직장, 또 좋은 차, 집을 사고 또 자식들 낳아서 반듯하게 교육시켜서 키우고 또 여행을 가고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찾아갈까요? 사람들은 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배 위 수면 위에 그 부분에 투자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 수면 밑에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용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로. 첫 번째는 영혼이 아주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이 계시면 오늘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영혼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컨트롤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행복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컨트롤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반석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정욕과 욕심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간혹 우리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도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실존적 공포가 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도 영혼이 비어있으면 불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든 공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욕, 실정을 비우는 연습을 합니다. 공을 만들어요. 무상무념.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죠. 우리도 비워야 돼요. 우리도 욕심을 버려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뭔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 왜 오셨나요? 어떤 경우는 물론 습관적으로 우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것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많이 벌어서 쌓아두어라. 많은 현대인이 부와 명예와 권력의 창고를 짓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0절을 같이 또 보죠. 2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도, 친구, 그리고 이웃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오늘 시편 6편 5절에 보면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우리 내면의 영혼을 채우시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몰아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공허감을 느끼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아주 중요한 연습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구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게 보통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바쁘시죠? 자매님들 남편 챙기랴 아이들 챙기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줄 압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돼요. 워십 브레이크를 가지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매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바라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중요한 것도 알고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그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살찌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는 세상에 이것저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들이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온갖 것들로 영혼을 채웁니다. 아, 저 차 가졌으면 좋겠다. 저 새로 나온 아이폰. 저 집. 아, 저 명품. 저는 제 딸을 보면 행복해요. 보이는 거에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지속적으로 영혼을 살찌우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하죠?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서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돈, 경험, 지식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요령이나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만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배워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영혼으로 사는 법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또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공동체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만나서 같이 1대1 훈련을 하고 관계 맺은 분들, 제 기도 리스트에 올라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로가 확 뚫리고 또 가정이 안정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그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나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해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막 기쁜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가? 그렇다면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잘 나갈 때 겸손한가? 내가 잘 나갈 때 겸손한가?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잘 나갈 때도 겸손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욥이 잘 나갈 때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항상 그랬대요. 욥은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겸손하면 마음에 힘을 얻고 진실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입니다. 자, 3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때에도 감사하는가? 절망이 찾아올 때 역경과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가?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감사해요. 감사. 기쁨? 우리의 기쁨이 있는가? 겸손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잘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시편 138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8편 3절. 슬라이드가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 형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는 것 같아. 저 자매는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네. 주님의 은혜 교회는 정말 용거리 튼튼한 교회구나.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트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제가 갔던 1992년에
마이크 플랜트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요트 선수가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횡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2017년에 다큐멘터리가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이미 이 마이크 플랜트는 세계 일주 경력이 있을 만큼 요트 경주에 있어서 베테랑이었습니다. 지금 저 배 뒤에 보면은 써 있지만 저 배 이름이 코요테입니다. 코요테라는 중형급 요트를 직접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날렵한 몸체를 지닌 아주 멋진 요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무선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이 실패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을 떠난 지 11일 만에 그 요트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수색대가 여러 날 수색한 결과 포르투갈에서 남쪽으로 720km 떨어진 바다 가운데 이 요트가 뒤집힌 채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색대가 배에 접근해 보니까 마이크 플랜트는 이미 실종되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트가 뒤집어져도 용골 때문에 금방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트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뒤집혀서 떠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수색대원들이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요트 수면 아래 부분에 4톤짜리 용골을 매달았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위에 부딪힌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이크 플랜트가 너무 자기 기술과 힘만 믿고 배를 만들 때부터 이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썼지만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용골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것 같다고.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수면 위의 부분, 날렵한 몸체와 바람을 가득 안고 터질 듯이 팽팽하게 뻗쳐 있는 그 최신 장비로 만든 무선 통신 기기.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잘 만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 수면 아래 용골 부분은 등한히 했던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는 바다를 항해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풍랑이 불어서 배가 파도를 타면서 요동을 치니까 밑에 있는 용골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배는 뒤집히고 조종사는 실종당하고 만 것입니다. 용골은 요트의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인간의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이번 가을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로 그 말씀 묵상이 끝났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눈에 보이는 일에 투자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용골, 즉 영혼에 투자할 계획을 여러분 세워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하거나 고통당할 수는 있지만 말라서 영양실조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거의 죽을 지경에 있다면 지금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올 가을에 우리 주님의 은혜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